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권면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 권면을 잘 이해하고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권면을 도저히 이해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반대하고 반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권면자의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그때 그 말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억지로 알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라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하거나 시간이 흘러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요,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답답해. 왜 그러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과 또 경험하는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그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올바른 선이시며 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죠. 오히려 손해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자기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가져가거나 빼앗아 가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지요.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을 가지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 앞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또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그 삶의 손해와 잃어버림이 두려운 거예요. 그것을 놓아버리면 내 인생의 미래가 준비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시작이며 공급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능히 그곳에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충만한 그 풍성한 은혜에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고 깨닫는 그런 복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당하실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을 넘어서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심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의 제자들의 어리석음일까요? 부족함일까요? 그런데 오늘 바로 밑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말씀의 뜻이 그들에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의 어떤 지혜의 문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이해하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허락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다는 것은 내가 단순히 똑똑하거나 혹은 내가 삶의 경험이 많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 심령이 감동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당장 내 눈앞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오늘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 감동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보고 소망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시작된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지금 이때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단순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이고, 나의 가족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일터와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서포트를 받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제 우리 성인교회 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저는 배 목사님을 참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정말 열심히 일해. 우리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지서처치라는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내가 맡은 것뿐만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고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해요. 이번에 우리가 한서에 지금 JC 사회적 협동조합에 저희가 카페를 3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하나를 접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는 너무 힘들어서 적자가 너무 큰 거예요.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변에서 참 많이 도와줬어요. 정말로 필대학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지원해줬어요. 그런데도 코로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미안한 거야.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기도해 주는데도 그 상황을 못 이기니까 죄송한 거야.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누군가가 지시한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정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능력이 부족한 그 사람들을 일을 시킬 수 있을까? 거기서 인건비가요, 어마어마하게 나가요. 거기서 한 10명 이상이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에서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청소년들이에요. 아이들이에요.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오히려 장애인을 일을 시키라고 한대요. 어중간하게 그렇게 부족하고 조금 느린 사람들은 오히려 도움도 안 되고,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지원받기도 힘들다고, 그런 사람 쓰지 말래요. 그런데 한서병원은, 그리고 JC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도와서 계속해서 일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일자리를 만들어주다가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열심히 하니까, 너무나 열심히 하니까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일 속에서 그 일을 온전히 주인의 의식을 갖고 열심히 하니까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라도 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왜? 내 일을 자기 일처럼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정말 내 가장 소중하고 내 일로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우하시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주기로 했던, 약속했던 그 무엇보다도
더 많이 챙겨주고 싶지 않을까요? 더 도와주고 싶고 더 세워주고 싶고. 왜?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우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더욱더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길가에서 한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자 그가 어떡합니까? 갑자기 그냥 무작위로 외치는 거예요. 왜? 그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는 보고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그는 외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외치는 능력을 가지고 뭘 하게 됐어요?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능력,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무엇을 위해, 무엇을 사용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눈먼 사람은, 이 장님은 다시 얘기하자면 가지고 있는 것,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눈은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누구를 불렀습니까?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그의 제한적이고 연약한 능력이지만 그것을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찾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그 성령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 가장 작은 것 그 하나만으로도 예수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그곳에서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에게 건강이 있다면 그 건강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그 한 가지의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찾으세요. 세상에서 보면 누구나 다 가진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있는 유일한 한 가지라면 그 한 가지를 갖고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와 한 과부의 기도를 들었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는 그 한 과부의 기도를 받으셨을까요? 귀하다고 하셨을까요? 그 과부는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적은 것을 냈어요. 그러나 그에겐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많은 것, 얼마나 비싼 것을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통해서 예수를 찾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맹인이 이렇게 외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일한 거를 막 나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봐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돼도 항상 부족합니다.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 열심히 못해서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항상 보면, 저만 보면 미안하대. 죄송하대. 내가 봐도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라도 도와주고 싶은 거야. 이번에 부활절에도 우리가 뭐 합시다 얘기했는데, 갑자기 막, 지금 너무 바쁜데도 불구하고 막 영상 찍고 뭐하고 편집하자는 거야. 컴퓨터가 렌더링 걸리는데 저희 컴퓨터는 한 10분이면 다 끝나거든요. 5분에서 10분. 컴퓨터가 너무 후져갖고 1시간 반, 2시간이 되도록 컴퓨터가 렌더링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뻥 나가지고 다시 작업해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그 작업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너무나 이 귀한 우리 예배에 우리가 함께하는 게 너무 감사해서 본인이 그냥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제가 어제 뭐라고 했냐면, 컴퓨터 사드려야 되겠다고.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제 존적 근막염이 걸리셨다는 거예요. 저도 자주 걸리거든요. 아프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무중력 슬리퍼? 이런 걸 제가 신고 있는데, 어제가 바로 제가 사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뭘 왜 이렇게 자꾸 주려고 그러냐고 괜찮다고 하면서 자기는 뭘 줄까요? 뭘 줄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6월 둘째 주에 우리 장로장님 있으니까 그때 와서 찬양이나 인도해 주시라고. 여러분, 자기의 것을 자랑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고 올바른 것을 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맹인이 뭐라고 합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그들은 보지를 못해요. 가리워져 있어요. 오늘 이 맹인 또한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맹인은 그 가려짐을 알고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함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놀라운 치료가 그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임재하게 되고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맹인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습니까? 예수님께 왜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하실 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막힌 것, 보이지 않는 것, 그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고 들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그 승리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쁨으로 또한 간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